성숙의 산에 오르자 제9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번 한 달은 또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생 계획, 삶의 계획을 잘 세우고 시간표도 잘 짜야 되죠. 그리고 미래 준비도 잘 해야 되고 또 100세 시대에 노후에도 대책을 잘 세워야 되죠. 노후 준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계획은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인생 계획을 이렇게 완벽하게 세우고 또 사업 구상도 멋지고 또 분명하게 잘 세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분이 어떤 곳에 갔습니까? 어떤 곳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이분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일정 장소, 기간, 내용, 목표가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도시. 자, 기간은 1년을 머물며 또 내용은 뭡니까? 장사하여, 즉 사업을 하여서. 목표는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구상, 또 아이디어, 방법적인 전략, 자금 조달, 계획 및 수지 타산, 지표가 완전 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는 그 신앙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사업 성공도 시키고 장사도 하여 이익도 많이 남깁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돈 번 것 때문에 타락이 길어가고 그 돈 번 것 때문에 더 병이 들고. 여러분, 자기 속에는 일체의 오차가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때가 많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고생했는데 병에 걸려서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사고로 또 어떤 일을 당할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계획일수록 일장춘목으로 끝날 수 있고 이루어져도 성공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행동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많은 이제 수익을 얻고 생산을 하여 이제 창고에 꽉득 채워 놓습니다. 자기가 고생했습니까? 자기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땀 흘리며 고생했습니까? 다 종들이 했습니다. 일꾼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조금 주고는 자기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지어라 하고는 그렇게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자, 풍악을 울려라, 막 그렇게 즐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창고를 더 지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또 땀 흘려 일한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더 넉넉하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서 품삯은 조금 주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합니다. 좀 풍족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야 되지 더 고생 없이. 그래서 뭐랍니까? 내 영혼아, 아무 근심 없이 어려움 없이 평안히 살자. 하나님이 농사 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입을 얻게 하셨는데, 또 일꾼들이 고생해서 수고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수익을 써야 되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내일 일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5분 앞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아침에 꽉 끼는 안개가 해가 돋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우리가 풍성하게 풍성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생명이 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응답은 누구에게로 있다고요? 여호와께로 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고 또 갱령을 하지만 그 성공의 결과는,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참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 여러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내가 산다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자연재해를 입습니다. 지나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겠습니다. 이 말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의 뜻이라면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주님 뜻이면,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세상 뜻인가? 마귀 뜻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주님 결제해 주셔야 돼요. 주님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확실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정말 행통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이 행통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옳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하면요, 그건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내 주도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리더십도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넘어서 로드십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결정적으로는 로드십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성숙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는 일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뭘 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을 제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